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기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 아멘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간절히 소원을 아뢰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총회를 위해 섬기고자 하시오니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는 귀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완무함을 벗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나의 마음 이겨의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함께 역사하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너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니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난제들이 해결받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다시 피상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청장년 농촌 봉사활동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장수 지역에 뿌려진 농촌 선교를 통하여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장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조그마한 복음의 씨앗이 그 지역 복음화에 기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이어져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옥동 치안원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아래 하늘의 신비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와 성혁명을 주장하는 무리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고환율 속에 서민 경제는 점점 추락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고통당하는 국제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 책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북한 핵무기 실험과 주체사상과 우상숭배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펴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해 오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거룩함으로 이끌고 섬기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계속되는 교회 학교 수련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주요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예배 4.2 남선교 헌신예배입니다.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가장 세상에 시원한 것은 교회입니다. 나오시면 이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장소가 없어요. 다 나오셔서 함께 이 믿음의 복을 나누십시다. 또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 중등부 고등부 이번 주 목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손들 꼭 보내주시고 이때 은혜 체험해야 저들의 살 길이 열려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8월 한 달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금요밤 치유집회에 계속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어 예배팀 아주 귀한 한경균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일찍 장신대 대학원 졸업하시고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와 디아코니아 박사과정 수료하고 또 저기 우리 총회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총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지금 현재 아가페 문화재단 디아코니아 국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영어예배팀 목회자가 비게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업한 가정이 있는데 여기가 헬스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마곡 쪽에 사시는 분, 헬스 하실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왔다면 아주 싸게 잘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서로 활용하셔야 돼요. 또 장례 주름 가정에 어젯밤에 우리 교회 전에 부목사로 계셨던 박청일 목사님 전주 연세교회 목회 잘하고 계시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는데 혼자 남아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권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전주 효자타운 301호에 계시니까 내려갈 수 있는 분이나 또 못 내려가시는 분은 전화라도 전화번호 적혀 있죠. 전화라도 해서 한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영원한 부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 담임 목회 잘 하시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의 위험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풀으신 말로 다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생에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떤 재난날의 상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다 치유받고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의 시간도 일일이 신방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김학만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까지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의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나 또한 경제 위기나 코로나19의 이 큰 시험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 주님께서 나가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되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일생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실책이 있었지만 그가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기사회생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서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실패와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영적으로 기사회생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서북쪽 10km에 이르는 고온 도시인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은
일찍이 그곳에 참 큰 산당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기브온을 양대 성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성막과 번제단은 또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최대의 화목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으니까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제물을 바친 거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 소 1,000마리를 바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것을 태워 드리니까 적어도 7, 8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 8일 동안 소를 불태워서 번제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요. 그것도 이것이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치더라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바쳤으니까 이거 얼마요? 100억 원이요. 그래도 안 놀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100억을 한꺼번에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가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비록 이 산당에 왔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만 마음을 쏟고 있으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이렇게 세속신앙에 점점 물들어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점점 무속신앙에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이 TV 이 프로그램이나 또 이 인터넷 홍보 보면은요, 이 무속인들을 얼마나 강구하고 또 내세우고 높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왜 무너졌습니까? 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이 영세교 교주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농간 안에서 그 비참하게 탄핵당하는 슬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전부터 경고하였지만은 요즘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 나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적어도 다음 주일이 광복주일입니다만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헌신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자기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참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몰살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회생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노벨상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복받은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원래는 6장과 11장과 민수기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이 여호와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철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유일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들도 그 신앙 본받고 우리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쉐마 교육원장으로 아주 유명한 현용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그 아들을 소개했어요. 그 아들이 미국 연방 법무부 차관보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아들이 현 상진 차관보인데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 행정부에서 가장 고위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남의 자식도 잘됐다 하면 또 아멘도 안 하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목사님 가정에서 날 수 있냐 이것은 이 미국 우리 이민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네 아들을 낳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엄격하고 혹독하게 고생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지난날 정말 상처 줬던 거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신앙으로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일어서도록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높은 고위 직책에 이르러서 고백할 말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를 쉐마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간증하니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도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 내어놓을 수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시듯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분명히 약속.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또 세상의 향락이나 또 타락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이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될 때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하는 역사를 확실히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십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이 솔로몬 왕은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이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혀준 것을 증거하면서 그 아버지의 신실한 신앙을 회고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그 아버지의 육의 성실과 영의 공의와 혼의 이 정직한 마음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던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더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표현이요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만큼 그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하나님께 감동을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이제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어줬듯이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자식들 앞에서 살아생전에 이제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고 떠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 못하고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요 요수와 같이 요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기업 다 분비한 다음에 그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기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 앞에 담대하게 이 신앙을 심어주고요 그들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부종한종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말하더라. 신학생들을 분류를 하는데 신라시대 신분제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성골이라 했는데 저처럼 장로님 권사님 자녀는 진골이. 그래도 저는 진골이라도 했으니까 감사하죠. 집사님 자녀들은 육두품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예수 안 믿은 불신 가정에서 온 신학생들은요 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천민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신앙으로 참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담임 목회 가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을 우리 부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설교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성희 진경 총회장님은 청경 총회장 목사님 가정에 낳았으니까 성골이고 자네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니까 그래도 진골이고 저기 정일 목사님 장인 되시는 정경 총회장 신정호 목사님은 집사님 자녀니까 육두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해버렸던지 백정 천민 자손이네 그러면서 동생이 부럽네 하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아서 그랬어요. 형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형님이 제일 출세한 거요. 백정 천민의 자식이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한국교회 창작교단에 자기 총회장이 되게 되었으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어?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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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화 내일 또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현용수 목사님이 쓰신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목이란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 지능지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감성지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녀의 양육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 아버지들은 이런 영적인 권위줄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한테 야단 맞고 자식들한테 빈잔 들으며 사니 이게 어찌된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매일 말씀 나누자. 매일 못하면요 주말이라도
자녀들 다 모였어.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 또 사회,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어머니들은 자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느끼게 해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 문학, 예술, 영화,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천재들이 다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어떤 신앙으로 자식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목요일에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이 동아시아 순방길에 우리나라에 들렸어요.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특별히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그 지역구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2년 뒤에 천안문 광장에 나가서 중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라는 프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공안 당국의 이 대치 상황이 돼가지고 공안 당국들이 막 폭력으로 그들 진압하려고 할 때 이 함께 갔던 하원 의원들이 구타를 당하고 또 기자들이 구금되는 사태를 일으켰던 여인이에요. 그 뒤에 1997년에 장쩌민 중국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를 타이런트, 다시 말하면 폭군이라고 지적하면서 항의 시위를 펼쳤던 분이에요. 남의 나라 국가원수를 폭군이라 할 정도면 얼마나 용기 있는 여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8년에 티베트 독립운동의 구심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만 섬을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또 우회적으로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대만에 입국하게 되고 그곳에 또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한국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여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아버지 토마스 달레산드로 주니어 볼티모어 시장인데 그는 이탈리계로서 원래 신앙의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민자들의 아픔은 얼마나 서럽고 눈물나고 앞이 캄캄한 일들이 많은지 겪지 않고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그곳에 정착을 해가지고요 메릴랜드주 미국의 심장부에서 하원원을 재선하고 또한 그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 시에서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할 정도로 아주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며 지역 주민들을 잘 섬겼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남편을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궐선거의 하원 의원이 된 이후로 18선을 한 거예요. 18선. 우리 교인들은 웬만해 갖고는 감탄도 안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7, 8선이나 했을 거예요. 근데 18선을 했다니까요. 35년의 정치인으로서 미국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의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런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중국 눈치 볼 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유익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이 중공과 소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나라를 건져준 나라도 미국이 우리의 영적 혈맹인 것입니다. 3부 요인이었을 때 대통령이 휴가 갔다가도 나타나면 이 하원 의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우나 좌우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복음주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행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과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실한 이런 영적 분별력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신실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때 그들의 장래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도 영적인 기사회생을 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며.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20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큰 백성 가운데 있는데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제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부귀를 구하거나 또 아니면은 장수를 구하거나 또 아니면 원수들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요구인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거기서 응답받고 이 기도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꿈속에서 만났지만 주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법궤 앞에 서서 그곳에서 다시 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다시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난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기브온 산당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영적인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에게 이 영적인 기사회생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사회생의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닥치면 사람들 찾아보고 또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목양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분 찾아왔어요. 그분은 저기 분당에서 개척 목회를 한 말씀교회 김주철 목사님이 뭐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자를 위해서 이 어린이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성경 동화 만드는데 친구 목사님이 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찾아와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개척을 목회하게 됐냐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렸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마음속에 이 개척의 열망이 있어서 그것도 저기 분당에 부자들 사는데 가서 뛰어들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대요. 1년 만에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우리는 100명 정도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개척에서 1년 만에 100명 모은다는 보통 성령의 역사예요. 2년 만에 200명이 모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몇 해 안 가서 500명이 모여버리고 그래 교회가 계속 붕하니까 더 이상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성전 건축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 들어갔더니 이제 교인들이 헌금할 거 생각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니 안 나와버려요. 그 부흥이 멈춰버리고 출석이 멈춰버리고 헌금이 멈춰버리고 교회가 시험이 가요. 보통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하루에 3시간씩 매달리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가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3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왜냐하면 이거 부도 나버리면 이제 지금까지 성전 건축했던 거 다 헛것이 되고 교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매일 몇 달 동안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네. 얘야 성령이다. 얘야 성령이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니 난 돈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돈 안 주고 성령이라고 답하신지. 그래서 또 몇 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도 주시고 돈도 주시옵소서. 성령도 주시고 돈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어지도록 연단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기질, 자기 열기대로 목회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부시는데 새벽마다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아픔 속에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고 죽어지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대요. 믿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시대요. 성전 건축 다 마치게 해주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눈물을 그 속에서 그 감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님 큰 은혜 받으셨네요. 저는 성전 건축 하기 전에도 이민 목회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야뽕나루의 야곱이 한쪽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나오고, 친구들은 저를요 미국에서 어려운 박사학위도 받고 큰 목회했다고 막 환영이 맺는, 제가 그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보고 김 목사는 정말 특별한 목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I am somebody 목사가 아니에요. I am nobody.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민 목회에 험난한 그 세월 가운데 야뽕나루의 야곱과 같이 저의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만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미션 섹션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방치된 교회 인터넷 카페 2단들 우글댄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 카페까지 들어와서 이 사탄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온갖 비방과 험담과 혼란을 불어일으키는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사탄에게 속한 것인가를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증거함과 같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역사는요 항상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는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고 약속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 화평을 채우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 허물도 덮어주고 관용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서 참 복종적으로 양순하고요.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치우친 편견이나 또한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기사회생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사회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삶에 지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 당해서 참 무너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는 지나간 일생을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에 대해서도 묻고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물어서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신실한 신앙의 부모님 주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 만나서 정말 섬김의 목회 모범을 통해서 이 치유 목회의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처음 담임 목회했던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나 또 마지막 담임 목회하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의 종들까지 이렇게 붙여준 것에 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사실 저에게 일생토록 믿음과 기도와 인내를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장로님을 꼽으라면 저희 아버지를 서슴지 않고 꼽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배운 것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지방 노회장 가실 정도로 아주 신실한 신앙을 사셨어요. 부족한 종이 20살에 죽음의 고비에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 소명에 체험했던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의식아, 사실은 너를 낳고 나서 이 아버지가 새벽 제단에 가서 둘째 아들을 주셨으니 뭐라고 이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감동을 받아서 너를 오를의 심을 시이라고 심을 지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이미 예정했다는 것이 뜨겁게 느껴진다. 아버지가 다른 건 못하지만 계속 기도할 테니까 비록 멀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까지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요. 제가 신학한다 하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아들이 최종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못 도와도 기도로 후원하마, 이 정도는 나와야 권사 아니요? 근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다니,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의 그 편애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까지 나에 대해서 감정을 못 버리시구나. 난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나가버리려고 딱 일어서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도 안 해.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워주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네. 권사가 할 말 없으니까 또 변명까지 안 해. 나는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이해를 못해.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 목회 담임을 하게 됐어요. 시카고 한연합장로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만은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목사님 밑에 모든 걸 다 막아주시니까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꼭 제 전방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얼마나 교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 군데, 새벽제단. 그것도 기도가 나올 때는 마음이 덜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버릴 때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새벽제단을 붙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쏟아부을 텐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확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워주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귓가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믿음이 없고 또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아들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날 새벽에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는요, 우리 어머니는 선임장로 부인 권사로서 가장 가까이 주의 종을 모셔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이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간다니까, 너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의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어머니의 사랑이 밀듯 밀려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미리 내 앞길을 다 하시고 그랬던 건데, 나는 그 어머니에 대해 서운해가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있었구나 깨달으니까,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 깨닫지 못하고 잠시나마 어머니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통이 자복했는지 몰라. 그때가 제 나이 37살 되더니, 그러니까 37년의 세월을 어머니 사랑을 못 깨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 만나서 다 풀어버리고요, 비로소 어머니의 깊은 사랑 깨닫게 된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교수생활 하다가 이 치유하는 교회 할 때 모시고 와서 20년을 모시다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요. 만약에 제가 일찍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희 가슴 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이 종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신앙 이어받아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 배웅할 때 가끔 울컥울컥 하는 것은 우리 김강수 원로 장로님이나 전종인 장로님이나 다 저 23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젊었던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느덧 머리 하얘지고, 저는 김강수 장로님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요, 이 종의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감동으로 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신앙의 유산 남겨줘서, 우리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우리의 부족하지만 신실한 신앙 이어가고요, 그들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어설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생의 위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 등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 이어가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어섬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의 영적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저희 여생과 저희 자녀손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에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지만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기사회생하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나서 결단의 찬송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지난날의 처음 사랑을 이어가고 믿음의 헌신의 순간을 회고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